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 프로축구 명문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알고 계십니까? 네, 축구에 관심이 없으셔서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박지성 선수는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 박지성 선수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이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 선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에서 함께 뛰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냥 통상적으로는 한 선수를 영입할 때는 에이전트를 통하여서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케이스로 감독이 직접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이 전화를 받고 너무나 기쁘고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축구 인생 가운데 평생 남을 커리어, 위대한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저를 부르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앞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찬양대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그 장면과 또한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하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적한 시골입니다. 어찌 보면 어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방문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 갈릴리 지역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 땅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요, 또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그것도 이 바닷가 근처로 오신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래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바닷가로 모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배를 하나 좀 띄우시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 위에서, 그 배는요 시몬의 배였습니다. 시몬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배를 내어드렸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평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데에는 도 같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수였습니다. 고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셨어요. 한 번도 배에 오르셔서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고기 잡는 베테랑, 전문가인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같으면 이 말을 듣겠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 시간대, 그 아침에 그물을 내린다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는요, 밤에 고기를 잡아야 그나마 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깊은 물보다는 좀 여울가, 좀 낮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그나마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평생토록 경험만에 의하면 지금 이 아침에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 그런데 그 이세돌 기사에게 바둑을 둘 때 훈수를 두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겁니다. 제가 축구도 잘 못하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이렇게 차라 저렇게 차라고 말하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너무 지쳐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물을 다 씻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나마 일할 때에는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다 맞춰놓고 지금 파장 분위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지금 또다시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상식에 맞게끔 말씀하시면 그나마 듣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순종할 수 있을 말을 하면 순종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게 상식적이고 또한 그렇게 내 형편을 봐주면서 말씀하실 때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끔 주님의 말씀은요, 내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현실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일을 하라고 하면 사실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들 주셨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내가 또 이 일을 해야 하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또 일을 감당해야 하나?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무언가 맡기실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가끔은 내 형편도 알지 못하면서, 가끔 내 경험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 같았으면 짜증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자신이 그 일을 하기에 지금 부적합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 밖에 나타나는 그 일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상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형편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요, 실천은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능력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도 믿음으로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은 틈만 나면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자랑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손님들이 오면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저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는 줄 몰라 하고 이 새로운 손님들에게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을 안 해봐서 잘 모릅니다, 그죠? 네.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손님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얼마만큼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한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신 뒤에 그 성도들이 외상값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물건값을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인은 교회에 안 다녔어요. 말씀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과 그 삶의 실천의 모습에서 저 교회 좋은 거구나, 저 교회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장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가게 주인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친절하고 더욱더 그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신에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수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던 간에 그 물고기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그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다른 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기를 잡았는데요, 그 이웃배에 있는 다른 배에게도 그 그물에 있는 고기를 나눠주자 그 배도 잠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은 이렇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풍성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쪼잔하게 주지 않아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그 동료들에게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고요,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열방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온 민족에게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민족이 이 지역에 있는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동료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요, 만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기적을, 그 광경을 바라보고 베드로는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베드로는 아닙니다. 만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배 가득한 고기를 본 것이 아니라, 축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신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수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았다가, 그냥 위대하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다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안에서 신성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는 존칭어입니다. 신에게만 붙여지는 존칭어였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한 선생님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는 몰랐어요. 평상시는 나 정도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는 순간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그 모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죄악된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선생님으로 바라봅니다. 성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야,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 생명을 내어 드리는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드로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만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불렀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까지 그 베드로를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의 말도 듣지 않는데 친구의 말처럼 그냥 그 말 한마디 듣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교회 와가지고 구원받은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도요, 바로 베드로를 함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시몬 베드로를 따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동업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동업자. 이 동업자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업자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동업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코이노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코이노노이. 이 말은요, 코이노이아에서 나온 말인데요, 코이노이아, 교제라는 의미인데요, 이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생명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함께 모든 일들을 해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보다 오히려 그 친구였던 야고보와 요한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동업자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동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동업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업자예요. 생명을 나눌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사역이 어떤 사역이든 간에, 내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몸된 지체를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아름답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맡은 직분 안에서 성도들을 힘껏 도와줍시다. 에이,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요가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일은 나하고 상관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내가 합력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내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도 중요한 것입니다. 식당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봉사를 하든 간에 다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나만 힘들다고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서로 합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동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합력했어요. 도와주었어요.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베드로를 이제는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는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와 그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내 형편은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